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자기의 출처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셨다. 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무슨 사명 때문에 왔는지, 왜 사는지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또 그것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또 선언하고 선포하고 사람들한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자기가 왜 살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 자기 사명을 아는 자, 사명을 아는 사람, 사명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도 이 표현에서 기인하고 이런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아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파송하시고 보내셨다. 성육신 하신 것이 그냥 단순하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하면 물질처럼 말씀이 무형의 존재가 육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유기질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이해는 영적인 이해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해가 합쳐진 개념이긴 하지만, 그 개념은 우리에게 이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심 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나는 말씀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하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기자들의 그 표현이 완전한 표현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말로, 자기 말로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셔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 표현이 가장 완전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 하면 너무 신학적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많은 것을 담지 못합니다. 왜 요즘 자기 회사 앞에다가 그 자기 회사를 잘 담는 문구를 앞에다가 쓰지 않습니까? 세상을 밝게 하는 안과, 세상을 밝게 하는, 세상을 보게 하는, 세상을 선명히 보게 하는, 이런 식으로 자기 회사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자기 회사의 모토를, 자기 회사의 주안점을, 자기가 꿈꾸는 것을 앞에다 붙이듯이, 우리가 그냥 성육신 이렇게 이해하면 어쩔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그 말이 귀하다, 그렇죠, 성육신 하셨다니까 그 말이 귀하다, 그 말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이해하게 되면 감사가 더딘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면 우리의 감정이 뭉클해지긴 하지만, 그 어머니 앞에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스토리들, 이야기들이 더해질 때 그게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처럼, 어떤 고마운 용어에 대해서 한문이지 않습니까? 성육신 자체가 한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로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이 구어체로 바꾸는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공부하는, 훈련하는,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늘 자기 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육신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가을,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 이게 우리 주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또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신성모독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자기의 불편한 속내를 보여주시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보시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라고 하는 말 대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그냥 뚝 던지듯이 그냥 보내셔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존귀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의 세계 가운데 들어오셨으니까 얼마나 책임 있게,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셔서 보내지 않으셔도 독자성을 가지고 아주 익숙하게 편하게 이 세상, 자기가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임하셔서 창조 세계와 함께 돌아가면서 이 온전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셨을 텐데, 그렇게 선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매 순간 매일 매 장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환상적으로 일하셨을 것입니다. 환상적으로 일하셨을 것입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일 가운데, 그 운행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품위 있게 그리고 온전함으로 함께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피조한 모든 우주 삼라만상 가운데서 그렇게 행복하신 분이시니까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해서 영으로 계실 때하고 다르게 이런 것이 더 유익함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세상에 보내지 않으셔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모든 것이 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함이고 감사고 완전함이고 온전함이고 거룩함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룩하게 하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거룩하게 해서 세상에 보내시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하실 분 아닌데, 황태자라고 유세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술 친구들하고 노는 것, 이거 좋아하지 않으셨을 텐데, 사명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하지 않으셨을 텐데, 어설프게 하지 않으셨을 텐데, 아버지의 이름 먹칠하지 않으셨을 텐데, 알아서 잘 하셨을 텐데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느냐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서 왔다 이래도 되고, 나는 세상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나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대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어제도 같이 말씀 보셨지만 봉헌한다, 하나님께 바친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봉헌하다 한다는 뜻에서 이 유추된, 출발된 그런 표현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의 뜻과 완전하게 일치되었을 때,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충성하는 것, 온전히 충성하는 것, 철저히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것, 이것이 봉헌이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구별되신 분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 구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 구별은 이 세상과 다르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분리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육신에 져서, 육신 때문에 힘든 때도 있으셨습니다. 마음껏 일하고 싶은데, 충분하게 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피로함을 인하여서 잠이 드셨습니다. 배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잠이 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에 지지 않으셨죠. 죄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기쁘게 온전히 계속해서 헌신하셨고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봉헌하셨습니다. 수전절에 하나님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오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공생의 중간에 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룩하게 하신 그 결정적인 증거는, 봉헌의 증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나타났죠. 유혹이 있었습니다. 마귀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이 진노의 잔을 거부하게 하려고 속에서부터 솟구쳤습니다. 요동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신,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 히브리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이죠.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동시에 죄를 영원히 정복하시는 그 능력이 거룩하게 하사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 말합니다.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과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게 하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또한 그렇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을 견디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죠. 거룩하게 하신 자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과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아들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어서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피로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현을, 이 놀라운 선언을,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생애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거룩하게 하사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한 근원, 아버지와 하나 되셨고, 그래서 오늘 말씀 아니지만 뒤에 보시면 38절에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한 번 더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시는 그 은총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